찬송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4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많은 생명을 결실하도록 추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강한 권세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 거룩한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광고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에서 동굴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놓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줘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영예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증거를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너희 졌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멀리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우고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이니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가가 불끄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들을 세우며 너의 나를 만들고 큰길 있고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수목들로 돌아오라. 거룩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평안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한 날에 그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자적 비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 가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위로를 추하소서.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민구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사느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게 하려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고 내가 깨어보니 내 잔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는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혼란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수고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실포도를 먹었으며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실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식은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각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끊어질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굵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와 40절 같이 봅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원과 회복은 결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되는 것도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완벽한 구원과 회복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까지 전부 다 빼앗깁니다. 제사를 드리려야 드릴 곳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버리셨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해와 들고 나가면 이겼습니다. 제사장이 우린과 둔병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전쟁의 방책까지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저기 쳐들어오면 나가서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계속하여 곡식을 짓고 추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무기를 배치하고 병사를 배치하고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래 아무 소용없었죠.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과 내란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 6절까지를 보면 예전에 번성했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바로의 너고가 한번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지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왕이 된 이후로 4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바로의 너고가 와서 치죠. 3번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치죠. 뭐 전쟁을 겪고 나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고 불사르고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뭐 나라가 나라의 꼴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화를 되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초막절에 그 높은 찬송 소리, 할렐루야 송, 호산나 송 이런 것들을 다시 부르리라는 얘기입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회복된다는 얘기죠. 기쁨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북쪽 땅과 땅 끝에서 부정한 자들과 정상적인 사람들이 함께 내게로 나옵니다. 매인과 다리 저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울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 몸이 부정한 자, 자녀인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이기 때문에요.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여기고 하나님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붙여갖고 성전으로 들어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돌아온다. 메시아 나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힘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회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회개를 주시겠다. 20절까지요. 석절에 거쳐가고요. 또 21절 이하에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새 일을 일으키겠다. 마음의 회개를 주겠다. 그리고 새 일을 일으켜주겠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기도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힘써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와 싸울 때 강력이 임하여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안식이 회복된다. 23절과 25절에서는요. 축복과 계시가 회복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들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뭘 원할까? 이걸 가려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가려운 귀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정직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피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시대가 타락할 때 보면 말씀이 먼저 타락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 거짓 선지자가 우죽순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말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도 살해하기도 협박을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입을 치기도 하고 말이죠. 묶어가지고 우물 속에 던져넣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마수처럼 끌고 말입니다. 애국 땅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온갖 만약을 다 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짓 선자가 외친 말씀은 당장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붙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이전에는요, 31절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 돼갖고 너희 손을 잡고 이끌었는데 너희들이 돌아서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마음에, 너희 신비에 내 율법을 새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육신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인생을 휘어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아브라함을 내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 혈통을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 모든 은혜는 메시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가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새 육신을 얻습니다. 죄 안 짓는 육신, 유혹을 받지 않는 육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육신을 얻어요. 그 이전에는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 위에서요, 그 죄의 관심에 머물러 있는 이 부정한 육신, 또 제한적인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피곤의 땀을 흘리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결심하고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왕국이 귀환한다고 말하는데 북쪽에서 땅끝에서 온다니 부왕국이 귀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 돌아오죠. 이미 없어졌어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사로잡혀가지도 않았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부왕국이. 이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가 되어지는 큰 세계적인 교회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교회. 캐톨릭이라는 말이 세계적인 뜻인데 우리가 써야 돼요. 근데 천주교에 속처가 없었습니다. 캐톨릭 처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영적 교회가 있죠. 그게 캐톨릭 처치예요. 그게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설 처치는 신신학자들이 가져가고는 써버렸죠. 캐톨릭이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가서 써버렸죠. 그것 얼마나 훌륭한 말들인데 뺏기버렸어요. 이렇게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길도 복받는 길도 회복의 길도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피곤해 지친 저희들에게도 회복과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에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생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물결처럼 흘러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때까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성도들을 맡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부러지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을 각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평안하게 하시고 정치는 안정되게 하시고 온 세계인들을 먼저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글과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영상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